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은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즐거움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형장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에게 가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가 좋아.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선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은혜 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걸어가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시킨 아래 뜸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은혜 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지마가래 내가 나의 양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이라.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하시겠습니다.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복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손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순대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시 십자가에 흘리신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모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진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하시겠습니다. 대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 예수여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늘 갈 길이 하소서. 내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늘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도록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놓으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시고 놀라운 승리
역사해 주시기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말씀하시는 주님이시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으로 부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없이 거룩하게 주님의 영상으로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상으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이 귀한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섬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사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 앞에 있사옵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주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마 10년도 된가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나고울교회 와서 수요일마다 이 서신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거의 달라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설교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또 한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제목을 아마 저는 이렇게 거룩하게 흠없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여기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성경보다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닌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여간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이제 끝을 맺으면서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지금 하나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이 없고 또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설교를 다 끝낸 다음에 마침으로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마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이제 끝을 맺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간절함이 묻어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이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면서 이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흠없이 보존해 주십시오. 영과 혼과 몸이 이걸 3분설이니 2분설이니 말이 많은데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또 다르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거룩이 뭐겠어요?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거룩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신명기 말씀 보시면 그 모세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그런 말이 좀 그냥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라. 꼭 이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은 뭐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제가 이 교회에 있다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서신을 보내는데 권면을 했는데 하나님 이 권면을 이 성도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지 이 성도들이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설교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만 하면 돼. 설교만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설교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설교한 만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고면도 잘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인생 관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사도 바울은 고면을 마친 다음에 이 고면을 이 교회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것. 근데 이게 이 교회 성도들의 어떤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친히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도와줘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강림하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그게 이제 24절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완전 성화가 가능한지 어쩐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쁘신 저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로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뭐라 그러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본인도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너희 가운데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보죠. 하여간 바울은 자기가 그 교회 가운데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그렇게 행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이 너희를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흠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평강의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과 이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것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평강의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좀 고치고 싶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제 때로는 평화의 하나님, 때로는 평강의 하나님, 때로는 화평. 이 세 가지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화평, 평안, 평강. 좀 비슷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이제. 저는 이제, 화평이 가장 좋은 번역이 아닐까. 화평이. 평화, 화평.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신 하나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 화평의 하나님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냐면은 한번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1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 노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요, 2장 16절,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장차 있을 여러분 이 장래의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장래의 죄인들이 처하게 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화평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평강의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으로 고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요, 이 화평의 하나님 또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 장래에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처할 이 진노에서, 이 노하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에서 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는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제 성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성령에 관한 언급이 세 군데 나옵니다. 성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성령에 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령을 주셨다 이 말씀과 함께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그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시느냐? 오늘 이 서신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성령께서. 그래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게 뭐겠어요? 이제 거룩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룩한 여기에 대한 어떤 열망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 이 말이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고 흠없는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전심으로 추구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환대죠, 환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거룩한 영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거룩한 영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시려고. 여기 우리가 적극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한 군데 보시면 이제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 있죠. 성령이 불이 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성령이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불을 끄지 마라. 왜요?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지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 성도 간에 역사하시죠. 또한 여러분 성령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불이 이 교회 안에 활 타올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성도들이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불이 이 교회 안에 타올라야 된다 이 말이죠. 타올라야. 그래서 특히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을 이제 구약 성경 보시면요, 이 성령을 새 언약의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새 언약의 영.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는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뭐냐? 새 언약의 영이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선지자 특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탄식을 해요.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심지어 이방인보다 못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 이 선지자들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계속 보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그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마지막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이걸 뭐냐?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했어요.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것이 목적이에요. 성령을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들겠다. 근데 그 방식이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기도이면서 또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기도라. 하나님의 기도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는 뭐냐? 너희가 흠이 없고 거룩하기를 원한다. 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성령을 물 붓듯이 죄인의 영혼 속에 부어주셨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해요.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십자가에서 흘린 그 거룩한 피는 왜 흘렸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니 내 율례를 행하도록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여간 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를 흘리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붓는 것이라. 그래서 붓는 것이라. 피를 물 붓듯이 붓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물 붓듯이 피를 부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함께 또 제2의 누가복음이 뭐죠?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1부, 사도행전은 2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물 붓듯이 피를 흘릴 것이라. 그 피는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물 붓듯이 그렇게 부으셨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거룩하고 흠없이 말이 3번 나오거든요. 3번. 또 한 곳에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3번 나와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장에 보면 또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도 보시면요 거룩하고 흠없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또 하거든요. 또 이 마지막에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되도록 이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오늘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총명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오직 성령이 도와줘야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능히 살 수가 있어요. 저가 이루시리라. 성령이 이루시리라. 우리 믿어야 돼. 우리 믿어야 돼. 그러면 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서신의 마지막이 기도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교회를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이 너희를 만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있다가 뭘 부탁합니까? 25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역사하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역사한다. 기도할 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한다 이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 아무것도 주를 향해서 경건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특히 기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뭐죠? 기도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며 부르게 하셨다. 이 부르다가 뭐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그런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 부르짖게 만들다 이 말. 부르짖게 아버지 부르짖게 만들어. 부르짖게 성령이 아버지 부르짖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도 보시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앞에가 뭐가 있냐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를 세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세우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두 가지가 양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이 일은요 뭘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울 수가 있고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4장입니까?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기도하자.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이 막 불타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이곳에 막 불타올라야 돼. 불타올라야 돼. 그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마치 불 속에 딱 뭘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 깨끗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이 진리와 함께 이 교회에 타오르도록 뭘 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나골교회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이 불같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노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못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푸른 예수 그 형상 가게 하옵소서.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에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에 지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